우리 다 함께 11월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비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지, 그분이 아니고는 왜 구원받을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서신서들은 교리적인 문제,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민족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의 말씀을 전달한다면, 신약성경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이제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특별히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서신서를 썼는데, 이 서신서를 통해 그 당시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진리에 관한 문제, 이단들의 도전, 잘못된 교리, 잘못된 습성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특별히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골로새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단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영지주의, 율법주의, 천사숭배, 쾌락주의, 별게 다 있었습니다. 금욕주의, 이런 것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굳게 붙잡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설명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란 어떤 존재인가? 우린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가?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고,
그분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역할이고 무엇을 하신 분인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강조점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때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뭔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다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보냈던 이 편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는 각기 다른 주안점을 가지고 이 서신서들이 쓰여졌고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골로새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 맞추기를 하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을 사탄이 시기 질투하여 와서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신라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어떻게든지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또한 사탄의 집요한 계략이자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무너뜨리면 세상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유는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고 또 다른 한쪽에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처럼 두 팔을 사용하는 것처럼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세우셨는데 사탄이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와서 온갖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목표로 삼는 게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늘 전편의 앞부분에는 신앙에 대한, 진리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뒷부분에는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가정생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회생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한 개인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단독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머리 되신 분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인간은 머리가 지시한 대로 합니다. 이 머리를 다치면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왜요?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여기서 통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크 사는 그 오토바이라고 말하는 모터사이클 타는 사람들도 꼭 헬멧 써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도 헬멧 써야 합니다. 머리 다치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사람이 머리 노릇하려고 합니다. 장님 목사라든지 장님 멤버라든지 교회에서 헌금하고 봉사 많이 한다든지 뭔가 자기가 헌신하고 공헌한 게 있다고 싶으면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장로교회 같으면 장로님 되시기 전에 성도님일 때는 참 좋았는데 장로님 되고 나서 이상해졌어. 뭐 그런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리더가 된다는 건 더 큰 종이 되고 섬김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리더라는 말보다는 서번트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권력을 잡거나 어떤 의사결정 기구의 한 멤버가 되거나 내가 무언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자기가 자꾸 나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그런 농담 아닌 농담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매우 언짢은 일, 기분 나쁜 일, 또는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시험 들 일, 너무 감사한 일,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분의 종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리우는 많은 사람들조차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종놈입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무슨 종놈이, 종년이 말이지,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했다면 주님 뜻대로 해야죠. 주님 뜻대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신 거죠. 주여 주여 입술로 너희가 백날 그래도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간다고 보장 못한다. 왜냐하면 입술로는 주여 그래놓고 사는 거 보면 다 지 맘대로 사네. 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 제 뜻대로 살아. 그게 무슨 종이야. 그게 무슨 형제고 자녀야.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서. 그럼 주여라고 하지 말든가. 주여라고 했으면 종답게 살든가. 주님이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내가 주인해라, 내가 하나님 해라, 내 뜻대로 해라, 내 생각대로 해라, 내 기질대로 해라, 그렇게 충동합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일, 언짢은 일, 불편한 일, 괴로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일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루에 3번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왜요? 사탄은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일을 만듭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가장 사탄의 간교한 전략, 아주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속이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나 만인 구원론 같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어딨어. 이런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게 어딨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 구원받는 길이 꼭 한 길밖에 없어. 아니, 저 시카고의 다운타운에 내려가는데, 그런데 거기 가는 길이 기차 타고 가도 되고 버스 타고 가도 되고 내가 운전해서 가도 되고 어떻게든 가더라도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종교다운주의 아닙니까? 이게 만인 구원론의 핵심 아닙니까? 오늘 20절로 23절까지 사도 바울이 심주어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공기도 주고 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커튼 치고요. 깜깜한 데 있어요. 혼자서 햇빛도 안 보고 있어요. 바이타민 D 부족해요. 햇빛 봐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공기가 있어요. 그런데 숨 안 쉬어. 이러고 있으면요, 그 사람 죽어요.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 살아요.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 맞아요. 19절,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 보혈의 공로,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아무리 좋은 공기도 내 것이 되고 햇빛이 좋아도 나가서 햇빛 쐬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사람 다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해, 지옥 그거 같은 이상한 거 만들어갖고 협박하고 그런 분 아니야. 지옥이 어딨어.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고.
여러분, 그건요, 사탄이 우리에게 아주 간교하게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애가 떠먹어야 잘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도 주셨고, 자발적 선택이라는 것도 하게 하시고, 집중하기도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양심과 이성과 지성도 주세요. 느낄 수 있는 감성도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거저 만인 구원설처럼 뭐 종교다운처럼 아무거나 믿어라, 그냥 아무거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다 영생이 보장된다, 천만에요. 인간은요, 그렇게 또 이런 거 있죠. 내가 스스로 거룩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은 그렇게 거룩한 존재도 아니거니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뭡니까? 사도 베드로가 외친 게 뭐예요? 주 예수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독교와 배타적이라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요, 우리는 그거에 동의하셔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면 뭐 때문에 전도하고 뭐 때문에 선교합니까?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왜 그 고생해 가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그 13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풍토병 걸려 죽고 애도 죽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 가보면 깐난 애기부터 어린아이 묘까지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 자녀의 묘가 있는지 몰라요. 왜 그 희생을 해가며 자기도 병에 걸려 죽어가며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거예요? 복음 외엔 길이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럼 복음 듣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목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건 뭐죠?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권면하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와 만인 구원론 같은 이런 이상한 꽤나 그럴듯한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시절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인간을 지옥 보낼 수 있어?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누구든지 사랑해야지. 차별이 어딨어? 인종차별, 성차별, 뭐 계급차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죠? 하나님 차별 안 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세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받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강조해.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천사 숭배하고 영지주의자들이 영으로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이단과 사이비는 그럴듯한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요. 그분은 정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조주이신 그분을, 화목제물이신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유한한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구원은 뭐로만 주어진다고요? 오직 예수로만.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95개조 반박문 써붙이면서 시작됐다고 하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그 전에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외친 겁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 자꾸 그들이 솔라 오직 그랬겠어요? 뭐 자꾸 이상한 게 붙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서도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자기 행위도 아니고요, 뭐 선행도 아니고요, 도덕도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오늘은 굉장히 착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여기 속에서 막 감정이 막 북받치고 들끓고 기분이 나쁘면요, 또 험한 소리, 악한 소리 얼마나 잘해요. 한 입으로요, 선한 말도 하고 악한 말도 해.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하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원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자범죄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속에 사는지 몰라요. 죄된 생각, 악한 마음, 나쁜 생각. 여러분, 이거 하루에도 12번도 더 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습니까? 옛날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요, 제물은 순결해야 했어요. 근데 인간은요, 누구도 순결하지가 않아. 그래서 가장 순결하신, 가장 흠이 없는 온전하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돼요. 그의 육체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로 23절을 읽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오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 날 이렇게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은혜에 감동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몸밖에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그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시고 은혜에 감사하시고 은혜로 살아가시고 은혜에 보답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교회 머리이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좋든 싫든 상관없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온갖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다원주의가, 휴머니즘이, 만인 구원론 같은 이상하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 예전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뿌리를 뽑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살다가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보여주고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머리신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따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데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